네, 안녕하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또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성금요일 예배 때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기가 어려워서 오늘 성찬식은 없지만 온라인 예배로 8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8시 성금요일 또 함께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8시에 함께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그때 우리가 주일이든 또 주일 오후든 금요일이든 또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토요일 녹화를 하고 그래서 11시 전에 올라가는 그 동영상은 토요일 날 녹화한 그 방송이 주일 예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일 날 실시간 예배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내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그 침묵의 날 부활절 감격을 가지고 미리 녹화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은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11시에 우리가 함께 다 실시간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11시에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부활주일 예배는 11시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주일 헌금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속회 헌금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목사님 그럼 속회 헌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지금 속회가 모여지고 있지 않아서 모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속회 헌금은 우리가 못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 속회 헌금은 기관과 또 선교지 비전교회를 또 돕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러한 기금으로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어려운 그러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혹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실 수 있다면 뭐 밴드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있는 그룹콜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로라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모임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하고 있는 이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상 회의처럼 우리가 화상으로 서로 양방향으로 예배를 또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좀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게 어려우신 속회는 잠시 조금 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고 또 나는 우리 함께 속회는 못하지만 이것을 속회 헌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찬송가 150장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릴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참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도 실시간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 접속하셨고 또 지금 한 250여 분의 접속을 하셨습니다. 참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목사님처럼 몇만 명 그렇게 참석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를 안 하셨고 우리 교회 외에 다른 분들은 알아서 들어오시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월요일서부터 매일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헤롯 왕 미쳐서 날뛰고 있는 헤롯 왕 그리고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쉬운 용서가 아니셨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상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기도라는 책 11장에 나와 있는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그 책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성도들이 그 선물을 잘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뱅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빙빙 떠돌아다니듯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죄로 멀어지고 죄를 차단하고 그 차단된 삶을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부자인데 가난에 시달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부자인데 가난에 시달리는 크리스천. 말씀드린 대로 칼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총을 받았지만 그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한 바로 이 기도와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독자가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주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와 연합하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미 우리가 지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함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되었는데 왜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우리가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가진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체험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체험적으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얼마나 긴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인지적으로, 아니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내 가슴 속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 후반에 유명한 무디 목사님 계십니다. 그의 일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에 대해서 기록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우리 그냥 말로 내가 설명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 그 일기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그 감격이 정말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 하나님께 스스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이전까지는 크리스천이 아니셨거나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많은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다양하고 아주 부드럽게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를 경험하시는 그러한 분도 있고 그리고 폭발적인 그러한 임재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모습과 느낌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임재를 느낀 사람, 그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습도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지만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그렇게 체험을 진짜로 느끼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삶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차단하고 죄로부터 단절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것과 여기서 느끼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인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유산을 남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하고 나니까 별로 값어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거의 다가왔을 때 그때 그 유산이 어떤 유산이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유산이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유산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러한 유산을 놔두고 내가 이렇게 쪼들리는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들 한탄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남겨주셨는지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크리스천들, 우리가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로 우리가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과 사랑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단히 부여잡지 못하고 죄다 그냥 까먹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유산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쁜 습관에 매달려 그냥 시달리고 걱정하면서 따분하고 낙담하고 분노에 휩싸여 살고 있는 그냥 예전의 그런 삶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이슈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 깔린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을 넘어 진리를 맛보라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진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관념을 지성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동의하고 받아들이지만 마음으로는 자꾸만 세상 것을 쫓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민감성을 더 민감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진기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 사진 찍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필름을 넣습니다. 그 안에 필름을 넣는데 그 필름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거기에 화학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셔터가 열리면 그 사진을 찍으려는 그 대상이 빛으로서 그 필름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름에 맺히는 겁니다. 필름에 맺히면 여기 있는 이 화학 약품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 상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게 됩니다. 이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필름이 불량입니다. 화학약품이 제대로 발라져 있지 않아서 그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빛이 바로 이 필름에 쪼여도 상이 여기에 맺히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고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이 마음의 이 필름에 그런 영적인 그런 화학약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감도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빛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상이 잠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맺히고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을 때, 우리가 성령께 간구하지 않고, 그리고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들 때 우리 영적인 필름이 망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을 보여주셔도 내 마음속에 맺히지 않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고정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필름에 아무리 많은 빛이 들어와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성령님의 화학처리, 그래서 우리의 감수성과 감도와 예민함과 민감성이 더 민감해져서 아주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도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고 고정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민감하게 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진리의 빛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금방 반응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생활하고 행동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과 행동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빛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민감성을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우리 감수성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고정되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룩하고도 초자연적인 빛이란 설교에서 이러한 예를 듭니다. 벌꿀에 대한 예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명한 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꿀이 달다는 거 아시죠? 꿀이 달다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사람과 내가 직접 맛보고 아는 사람, 혀의 감각을 동원해서 내가 그 꿀이 이것이 정말 달구나라고 느끼는 사람과 꿀은 달다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꿀맛을 보고 나면 지성적으로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맛의 실체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달다고 하니까 내가 달다고 그냥 믿었지 라는 것과 달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맛을 보니까, 내가 체험하니까, 내가 경험하니까 이 맛이 무슨 맛인지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에드워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그냥 생각하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로움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지고 아름다운지 내가 마음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자녀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셔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듯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확실히 깨닫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알아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경험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껴안고 뽀뽀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뽀뽀를 하고 한참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줍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뽀뽀하기 전과 그 후에 아들됨의 차이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꼭 안아준 다음이 더 아들이고 그 전에는 덜 아들이고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 아버지가 그것을 아이를 안고 뽀뽀해 주던 사랑을 표현하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느끼는 아들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버지가 나를 꼭 안고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그리고 꼭 안아주는 그 당시에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 당시에 아들됨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녀는 아들됨을 절실하게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해지시면 아버지 품에 안겨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안고 계시구나, 나에게 사랑을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구나, 내가 이것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꼭 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만들고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령의 빛이 아무리 우리에게 비춰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반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감각적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감지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게 하시길 성령께 간구합니다. 깨닫게. 여기서 깨닫다라는 이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깨닫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안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깨닫다라는 동사는 원래 씨름하다입니다. 씨름하다. 여러분들 레슬링, 요즘 레슬링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나요? UFC라고 하나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올라타고 제압하는 것, 씨름한다라는 바로 그 뜻이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다라는 것은 그 진리가 나를 덮쳐서 나를 제압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알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덮치셔서 나를 누르고 내가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알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알았어요. 그 사랑 알았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죄가 다 그 안에 잠기고도 그렇게 양털과 같이 희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컵에다가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려 보십시오. 금방 컵의 물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다시 500ml 이 통 안에 잉크를 떨어뜨려 보면 색깔은 아까와는 다릅니다. 500ml가 아니라 한 50리터, 아니 100리터, 아니 작은 호수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티도 나지 않습니다. 바다와 같은 곳에 아까와 똑같은 그 잉크를 떨어뜨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넓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넓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고 깊은 그 구덩이로 들어가셨습니까?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우리 그 시면까지, 그 깊이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복음 덕에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우리 삶에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이 유산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랑에 쪼들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시편 27편 8절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머무시는 곳,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느 한 곳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는 우주 어느 한 지점을 우리가 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민감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감수성을 예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영적인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얼굴을 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쏟아주고 계시고, 정말 끝이 없고 깊이를 따질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체험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죄를 깨닫고, 그리고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던 교만의 헤롯 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까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그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힘드신 것이었는지 깨닫고,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진 삶, 단절된 삶,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영적인 민감성이, 감수성이, 영적인 감도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체험하고 매일매일 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안고 계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온 세계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눈을 가리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리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감도가, 영적인 감수성이, 영적인 예민함이, 민감성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크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죄로 아버지 우리 눈이 가리워졌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우리 마음이 무뎌졌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감도가 떨어져 그 아버지 생명의 빛을 보고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고, 아버지 생명의 빛이 아버지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변화시키지 않았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의 감수성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버지 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체험과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신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지옥의 아버지는 그 아래까지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 내려가셨던 아버지 그 깊이의 아버지는 그 사랑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한이 없이 높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함께하신 아버지 그 놀라움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아버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아버지 나를 누르시고 아버지 나를 깨닫게 하심을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간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성금일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죽으셨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차단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다시 한번 죄로 물들었던 우리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녀로서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 너무나도 쪼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사탄의 실제와 실존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사탄과 내 안에 있는 헤롯과 내 안에 있는 요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주님께서 거룩하게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각자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사랑하는 부모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